오늘은 이번 달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도 그리고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신약 성경이 요한복음은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 근데 여러분, 태초로 시작되는 성경 하나가 또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그렇죠. 창세기죠. 요한복음과 창세기는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후반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태초라는 단어, 그리고 말씀이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 세 가지가 같이 등식이 성립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그가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자, 인칭 대명사입니다. 자, 그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조금 전에 언급했던 말씀과 하나님이 그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조금 전에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1절에서 다룬 세 단어, 태초, 말씀, 하나님 중에 말씀이라는 단어, 2절에서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빠졌죠. 그래서 결국 그가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4절과 17절에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17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결국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적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노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1절을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이 강조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 3절을 보십시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은 생명과 빛이라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생명과 빛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이 생명과 빛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고, 두 번째, 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 이 예수님이 생명과 빛이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며,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하실 게 바로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되뇌일 때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맞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신 성령이죠.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창조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아서 혹시 예수님은 창조와 관련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저자는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고 이야기하며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계셨고, 특히 3절에 예수님도 천지 창조에 관여하셔서 우리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라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안에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또 하나 빛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들의 빛. 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사람들의 빛,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자,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빛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이 선언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면서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무엇을 주어요? 생명.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성자 예수님께도 생명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6장 48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연거푸 2번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6장 63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여기서도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또다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마지막 하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 본 것처럼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은 6번에 걸쳐서 내가 생명이다 또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임을 매우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주목하며, 여러분, 이 생명과 빛, 특히 이 생명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자,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게 무엇이냐면 인간도 무언가를 만들었다, 창조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정확히 이야기하면 인간은 물질의 본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어떤 것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제2차 창조를 하는 거지 첫 번째 창조주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슨 신소재를 만들어냈다고 하지만 그 신소재는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물질을 가지고 만든 것이지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물질을 만든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할 때 이 창조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은 create라고 합니다. create. 근데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 근데 이 바라는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이 창조하다는 영어에서 make를 씁니다. create가 아니라.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언가 창조하신다고 할 때는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이 창조의 능력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거듭났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 무엇이냐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성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옛사람의 습관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그랬죠.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 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이 솟아납니다. 옛날처럼 똑같이 세상 것을 즐기며 사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새 역사, 새로운 창조 역사,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우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열망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을 때 그때 거룩한 열망이 솟아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열정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구원받았을 때가 아니라도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열정, 그런 열망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열정이 없었다면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한 게 아닌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이 지식에 그냥 동의한 것뿐이지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났는가를 다시 한번 반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주,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과 갈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잃기 시작하죠. 그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을 지켜내야 되는 일인 거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우리는 거룩한 열망이 솟아나서 어둠에 속한 일, 사망에 속한 일, 그리고 죽음에 속한 행위를 이제는 멀리하고 버리게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 안에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4절에서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한 여러분 4절에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러셨죠. 빛도, 예수님이 빛이라는 이 사실도 우리의 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추십니다. 누가 여러분 후레쉬로 얼굴에 딱 비추면 화가 나죠? 눈부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리 치워 그러죠? 자,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빛이 비추일 때,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추시면 내 모든 것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주시기 위해서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내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나고 보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주의 말씀을 들으면 난 저렇게 못 사는데 내 모습이 보이죠? 바로 그겁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진리신 예수님께서 내 영혼에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에 빛을 비추시면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서 나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잘 알 거라 생각하는데 의외로 내가 모르는 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빛을 비추실 때, 예수님이 빛을 비추실 때 우리는 내 영혼의 상태를,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숨겨진 죄, 내 안에 타락한 욕망, 내 영혼의 곰팡이들, 그리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에 결박된 내 인생을 보고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나서, 그리고 구원시킬 때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어떤 분들을 보면 눈물이 나죠. 이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과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제가 새벽 예배 때 수없이 얘기했죠. 우리는 예수 믿고도 안 변한다고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거짓에 속은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으면 반드시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멈춘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은 입술로만 예수 믿었다고 한 것이지 실제 구원과는 거리가 있다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습, 옛날의 습관을 따르는, 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반드시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교동문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 4장 2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이거 보십시오.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이죠. 이 옛날 습관, 거듭나기 이전의 옛날 습관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우리 영혼을 썩게 만듭니다. 썩어져가는.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옛사람. 이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어떻게 변할까요? 그 다음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 너희의 마음과 너희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에 젖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이어질까요? 2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자, 아까는 옛사람이었습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인데 새 사람은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썩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져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에베소서에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생명이고 빛이신 예수님은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2000년 전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지금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새해에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이제는 끊어야 됩니다. 2025년에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의 심령,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이미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이미 받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육신의 소욕, 자꾸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려는 이 옛사람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싸우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무너지지 마시고 99번 넘어지면 100번째 십자가를 향해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9999번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10,000번째 일어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이길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거절하지 말고 그 빛 앞에서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